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체인지 네 번째 시간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혁신적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만 말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바쁘셨습니까? 이 미국이 전체가 들썩이는 아주 매우 바쁘고 분주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미 워싱턴 의회와 하버드대 그리고 MIT 공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초빙하고 또 그 연설과 질의응답 다양한 순방 행사들을 진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명 미 워싱턴 의회의 워싱턴 선언이라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미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무려 43분 동안 연설이 진행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무려 56번의 박수갈채를 받았고요. 그 중에 23번은 미 상하원, 미 전 대륙을 대표하는 상하원 500여 명이 전부 기립박수를 보낼 정도로 매우 훌륭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전부 꼼꼼히 듣고요. 하버드대와 MIT 공대에서 학생들과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들을 꼼꼼히 다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은 아니고 제가 평상시 윤석열 씨가 말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말을 조금 가볍게 한다, 말을 조금 함부로 한다라는 선입견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설을 제가 들으면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일명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대통령이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나 어떤 색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가 이번 연설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짧은 기간 안에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기계가 막 바뀌어지고 급변할 때에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 신앙도 혁신적 변화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급변했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그는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돈을 평생 목숨 걸고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죠?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이노베이션, 변화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물고기만 낚는 어부였습니다. 자기의 인생 늘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자기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그런 어부의 삶이었는데 예수 만난 이후에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자기는 죽어도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가치관이 급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 이노베이션 신앙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사실 수년을 다녔는데도 별로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그대로인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급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또는 느리게 변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왜 혁신적으로 바뀌게 되고 어떤 사람은 혁신적으로 바뀌지 못하는지를 그 차이를 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함께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세 가지 변화의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를 혁신적인 변화로 이끌었었던 원리, 그것은 영적인 자리를 지키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자리를 지키는 삶이 막달라 마리아를 혁신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 16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아멘. 마가는 예수께서 처음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마가는 예수님이 처음 만난 마리아를 강조해서 소개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겠죠. 그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첫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첫 아이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게 됩니다. 첫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맏아들 맏딸이라는 의미가 있죠. 왜 그럽니까? 둘째가 첫 아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임이나 이런 만남들을 미팅을 가질 때, 목장 모임을 할 때요, 어떤 사람에게 처음 나눔을 시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누죠? 잘 나누는 사람에게 나눕니다. 왜? 두 번째 나누는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는 지금 첫 번째 마리아를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부활하셨거든요. 이 부활의 큰 기쁨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당연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수제자 베드로와 같고 또 사도들을 먼저 만나서 야 빨리 가장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해라,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가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었던, 그 당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여인 마리아를 제일 처음으로 만나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마가는 이 사건을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걸 굳이 드러내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헌신했기 때문에, 또 마리아가 어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애인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학설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막 달라고 조르는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또 만나 주셨지 않았을까? 뭐 족구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왜 그녀가 제일 먼저 이 축복의 은혜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녀가 은혜 받을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나간 이후부터 그녀의 인생을 예수님께 포커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갔다면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가는 곳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올인하고 헌신을 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갔었던 십자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수치의 자리, 그 자리에 성경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때에도 예수님의 시신이 방치되고 버려진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그 시신을 안장하는 일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가에 묻히고 밤새도록 무덤가 근처를 지켰습니다. 왜? 무덤에 그 예수님,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의 무덤가를 보기 위해서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이 있었던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에 곧바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죽은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녀는 그 무덤가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빈 무덤을 보시고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녀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를 그녀가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활의 변화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신적 변화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잘 되는 자리가 있답니다. 통계를 냈어요. 어느 자리가 공부가 제일 잘 되는 자리죠? 어디입니까? 맨 앞자리라고. 전체 학생의 40% 학생들이 맨 앞자리에 앉는 자리가 공부 제일 잘 된다. 그 다음으로 공부가 잘 되는 자리가 어디라 그랬을까요? 중간 자리. 저기 중간에 앉는 자리에 학생들이 공부를 중간 정도 한다. 제일 공부랑 조금 거리가 먼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앉을까요? 어디 앉을까요? 맨 끝자리를 앉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맨 끝자리에 있는 사람 말고도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통계에 보니까 그 자리가 어느 자리? 창가 자리다. 틈틈이 창가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가 오나 공부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기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학습 코칭 강사인 한승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먼저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부터 만들어라. 무슨 말이냐면 자리를 잘 잡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시편의 1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기자가 인생에는 복 있는 길이 있고요, 그 복에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 악인에 향하는 길이 있고요, 악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잘 분별해야 앉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 싸움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 중에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 정답이 1부 예배 때는 잘 안 나왔는데 2부 예배 때는 바로 나오네요. 도마입니다. 왜 도마가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렇죠.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불후의 대사 한마디 때문에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 내가 저 찬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당신 못 믿어. 이 한마디 때문에 수세기 동안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힌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후에 도마복음이나 이후에 발견되는 유적들을 찾아보면 도마가 이게 선교하면서 마지막 순교했었던 장면들이 다 나와 있는데 도마의 믿음은 너무나 숭고하고 거룩하고 너무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왜 이런 망발을 했을까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성경에 딱 집어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목장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흩어지지 않고 영적 모임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이탈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신앙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그 자리 싸움에서 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중요하죠. 영어 표현에 Turn your scale into a star, 유명한 미국의 격언이죠. 너의 상처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만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처받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피해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상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걸 자꾸 피하면은요, 진짜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그 위에 굳게 서면, 그때 그 상처를 통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어진다라는 아주 중요한 격언의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가 이러한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의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 십자가 자리를 붙들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다른 자리에 앉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견디고 그걸 지고 갈 때 놀라운 이노베이션, 우리 인생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고 육적인 사람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혁신, 이노베이션, 참다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이 그 자리, 생각나게 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라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그 영적인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영적인 부활의 자리까지, 그 진정한 삶의 변화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이노베이션, 변화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혁신적인 변화는 7 귀신이 나간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자리를 지키게 될 때 우리 삶에 혁신적 변화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7 귀신이 나간 자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만난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 무려 7 귀신이나 들려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 창피한 별명입니다. 창피한 별명이에요. 저 사람 귀신 들렸었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감사해요? 아니죠. 그 교회 못 나가죠. 저 사람 좀 이상하대. 식당에서 멀쩡하게 생긴 장로님 한 분이 딱 식사하는데 옆에서 집사님, 저 사람 젊었을 때 술 상무였대. 술이면 사족을 못 썼대. 저 장로님이 알고 보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집 한 채를 말아먹었대. 저 장로님 알고 보니까 사실 교도소 갔다 왔대. 사기꾼에다가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상합니다. 나의 과거, 이런 모든 말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7 귀신 들렸었던 이 여인에게 창피한 그 별명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마가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나의 못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요, 현재 그것이 완전히 변하면 그게 자랑이 됩니다. 옛날에 내가 아무리 못된 사람이었어도요, 내가 지금 완전히 변하면 그게 오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 장로님이 그렇게 술을 진탕진탕 먹던 사람이 지금은 술 냄새도 안 맡는데, 저 장로님 맨날 옆에 가면 슬쩍슬쩍 돈 훔치던 그 장로님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돈은 그냥 깔끔하게 살아간대. 저 사람 사기꾼이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일 없대.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요,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흉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옛날에는 7 귀신 들릴 정도로 미친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이 나간 자의 삶으로 그 인생이 180도 이노베이션, 변화된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가 7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그 삶이 한순간에 변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귀신에게 지배됐던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귀신에게 지배됐던 사람을 그렇게 보신 분,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집회나 아니면 드라마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 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나가라 하면은 갑자기 또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축사 사역을 좀 했습니다. 3명의 청년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사역할 때 귀신을 내보냈는데 3번 다시 재발했어요. 왜 재발했게요? 여러분이 쳐다보는 대로 제 내공이 좀 약해서, 제 영역이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요. 악한 영이요, 잘 역사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즐기는 그런 바운드리, 삶의 바운드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둡고 악한 환경, 특히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한번 악한 영이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이것이 악한 영들의 습관입니다. 악한 영이 저희 청년들에게 역사했을 때 귀신 들렸었던 아이들에게 축사를 해서 내보냈는데 또 그것이 재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에 그 아이들의 가정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정들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맨날 험한 말로 늘 싸우고, 아버지는 술을 먹거나 집안은 늘 풍지박산이었습니다. 또는 어떤 아이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대화가 하루 종일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게임만을 중독돼 가지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상에 물들여져 가지고 책만 보고 있거나 방을 들어가 보면은요 이상한 잡다구리한 것들이 벽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 일반인도 그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면 미칠 정도의 삶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중에 한 명은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치유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제가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었는데 얘는 제가 아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청년을 전도해서 영적인 지도자 반열까지 올려서 제자를 낳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애로 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집으로 제가 있었던 하숙집, 그 사랑방이라고 부르는 공간으로 얘를 초청해서 걔와 6, 7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같이 옆에다 대고 잠을 자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워요. 왜냐하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날카로워요. 서늘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다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잘못된 마음을 품어도 바로 압니다. 그래서 그걸 팍 찍어버리면 금방 꼬꾸러집니다. 6, 7개월 동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6, 7개월 만에 그 친구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저의 삶은 CCC라는 선교단체의 리더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삶은 늘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큐티 모임을 참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큐티 모임을 참여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공강 시간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시간. 그 시간에는 반드시 동아리에 와가지고 전도 모임을 참석해야 돼요. 끊임없이 쉬는 시간에는 사역내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점심 먹고 잠깐 쉴 틈 하면은 또 중보기도 모임을 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 끝나고 오후에 수업을 듣고 저녁 때 되면은 그냥 집에 가냐? 아닙니다. 훈련 모임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 훈련을 받고, 그거 끝나면 저녁 늦게 심야, 철야, 리트릿 같은 게 준비되어 있어요. 목사님, 공부는 언제 하셨어요? 언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공부는 다 했어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 사역을 열심히 또 했습니다. 그건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 사이클을 계속 돌다 보니까요, 이 친구가 점점 헛소리를 안 하고 눈빛이 따뜻해지고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선교단체에서 모 간사로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7 귀신이나 들렸었던 그런 귀신 들린 삶이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7 귀신이 나간 자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한번 나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로 인하여 귀신이 나간 자의 삶을 우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그 악한 영이 끌고 다니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만 따라다니기로 결단했어요. 예수가 가는 곳은 가고, 예수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올인하는 곳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랬을 때 귀신 들린 자의 삶에서 귀신 나간 자의 삶으로 전환됐다라는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뜨겁게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우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한순간에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부터 우리에게 한 가지 권세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아무리 악한 영들이요, 다시 분노하게 하고, 다시 미움에 빠지게 만들고, 다시 두려워하게 만들고, 다시 걱정거리로 나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는 더 이상 미움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나는 화가 나는 것에 끌려다니지도, 음란의 영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부활했어. 나는 이것을 믿어.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자의 삶, 그것이 귀신이 나간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휘잡고 있는 그런 어지러운 생각들과 답답한 마음이 다시 옛날의 나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껌값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지 못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이미 모든 악한 영들을 전부 다 무정의 힘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리아를 이끌었던 혁신적인 변화는 첫 번째, 영적인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귀신 나간 자의 삶을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혁신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었었던 가장 핵심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원래 16장 8절에서 끝났었습니다. 원래 원본 자체가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16장, 여러분과 함께 읽은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 부분은 나중에 첨부가 된 거예요. 에딧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읽었었던 막달라 마리아 사건이 바로 첫 번째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줬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오,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그랬더니 마리아, 야, 내가 예수님, 내가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에게 확실하게 나타난 것을 마리아가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 뛰어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전부 제자들의 눈빛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입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마가는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금 첨부시켜 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아무도 못 봅니다. 아무도 믿질 못해요.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어지는 14절 말씀 볼까요? 이어지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남은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면, 야, 왜 안 믿는 거야?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살아났는데 왜 안 믿는 거야? 마가는요, 이걸 기억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부정한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정작 충성되다라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 그 충성되다고 얘기하는 일꾼들이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전혀 그 말을 따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년 동안을 교회 다녀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이 허다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 나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몇 년 동안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건 미친 사람 아닙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분들을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데 반면 어떤 집사님은 회사의 비즈니스 미팅 중이었는데 그 회의 중에 정말 평상시 미워하던 어느 그 직장 상사가 막 저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뭐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 순간에 막 너무 막 화가 나는데, 다 화가 나다가 갑자기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리고는 평상시 같았으면 막 삿대질하면서 같이 뭐라고 했을 텐데 그냥 멈춰서 듣고 있었대요.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막 회개했대요.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업무 태도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회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우리 데니엘 전도사님께서 깨어짐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 깨어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몇 주 동안 요즘 많이 직장에서 깨지고 가정에서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너무 낙심돼 갖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날 그 말씀을 듣는데 나를 깨뜨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빚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자, 그 마음을 먹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똑같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아멘하며 그것을 듣는 사람은 저마다 그 삶에 선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전혀 느끼지도 않고, 주님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변화의 삶으로 초청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마다 그냥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 그것을 가벼이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하면 어떤 변화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이죠. 요즘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에 있는 어린이 주일을 저희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빅 이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목사님과 교육부 모든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중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서 김성일 목사님이 그 교육부 교사들과 함께 우리 매일 금식하자. 매일 한 끼씩 금식합시다. 도전을 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걸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금식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지금 3주째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끼씩. 알고 보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다 물어봤어요. 금식하냐? 우리 아내랑 그 말한 김성일 목사님, 이 두 명만 금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바보 같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것을 결단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육부 사역만 8년 9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아이들을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육부를 부흥시켜주는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 나한테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내 아내 맞나? 그럴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아내와 19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아내는 항상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 기간에는 전혀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매일 기도 응답받은 걸 나한테 얘기해요. 목장에서 자기 목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애들 학교만 가면 어디 전도할 사람 없나, 자기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아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목사님이 2주 전에 교육부 예배에서 어린이 주일에 대한 아이들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19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전부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도 어른들이랑 똑같습니다. 그것을 대충 흘려듣는 애들은 그냥 그러겠지. 뭐 나는 그냥 아는 애들도 없어요. 다 교회 다녀요. 애들이 다 영어권이라서 못 나와요. 이렇게 그냥 흘려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혹 곧이곧대로 그걸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들어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그걸 적어가지고 처음 보는 옆집애를 자기가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평상시 얘기도 안 하는 그 애를 자기가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학교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얘 이번에 꼭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꼼꼼하게 적어서요, 여러분 18, 19명의 애들이 20명을 작정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매일같이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새벽 예배 마치면 한 15분에 툭 해가지고 아이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 출근하면서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면서 아이들 학교에 내리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경이 친구 이제 조엘이랑 저희 이제 교육부 아이들인데, 하경이랑 조엘이가 초대장을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줬다는 거예요. 선물하고. 근데 어떤 애는 온다, 어떤 애는 안 온다. 차 안에서 온통 애들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누구는 온다 그랬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막 나는 지금 애들이 고민한대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학교를 가는 거죠. 그런데 하경이가 그래요. 아빠, 내가 정말 교회에 올 만한 애가 누군지 찾았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예요. 근데 아빠, 조엘이도 같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조엘이가 전도할 만한 애를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면 조엘이한테 그 애를 소개시켜 주려고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화나십니까? 제가요,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주는데 아이들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선교사님들을 내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왜 변했을까요? 질병이 나았나요? 우리 집이 일확천금을 받게 됐나요? 사업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사람의 말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수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가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혁신적인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요, 아이들부터 노년까지 영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라 불어라 말아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파도를 올 때 늘 말씀드리지만 파도를 물에 닿을까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파도가 두려워서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파도가 즐거워서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적인 파도, 이 변화의 파도를 다 함께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시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가가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앞으로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귀신 나간 자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악한 영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런데 귀신 나간 자의 삶을 선택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리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복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혁신적인 이노베이션, 우리 신앙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